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어떤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복음은 정말 아름다운 복음이고 상상할 수 있는 복음이고요. 굉장히 향기로운 복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향유 옥합 깨뜨린 그 향유의 냄새가 퍼져나가고 사랑을 고백하는 여인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당장 고해소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겠죠. 그렇죠? 나는 어떤 향기로 주님을 닦아 드릴 수 있을까? 네, 저도 머리카락이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머리가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을 묵상하기 전에 정말 나누고 싶었던 게 어제도 독서 말씀이 있어서 꼭 나누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러는데 기도를 배우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나도 좀 기도를 잘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어제 독서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기도인 거죠. 그죠? 부르짖음,
눈물, 그리고 사랑, 경외심, 이런 게 없다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기도가 잘 안 되세요? 교회에서 보면 기도가 잘 안 된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적나라하게 얘기할게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하느님의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예요. 그 사람이 하느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 그리고 하는 중이라면 기도 없이는 못 삽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하느님의 일은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옵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에 내몰립니다. 처절하게.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처절한 상황으로 내몰렸어요? 안 몰렸어요? 몰렸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게 된 거죠. 하느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가 보면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셨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거예요. 순종 배우고 싶으시죠? 순종도 좀 배우고 싶은데 왜 안 돼요? 그죠? 왜 안 돼요? 순종은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만 배우셨거든요. 고난, 모욕, 조롱이라는 체험이 없이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있다는 건 교만입니다.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앉아가지고 강의 몇 개 듣고, 그렇죠? 공부 몇 개 해가지고 순종을 배울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저 좀 알려주십시오. 끊임없이 고난과 조롱과 모욕을 피해 다니면서 나는 언제쯤 성모님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건 이냐시오 성인도 항상 얘기했던 거죠. 가난, 모욕, 조롱, 여기서 겸손, 순종으로 나아가고요. 세상은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부, 세속적인 위로, 명예, 그리고 교만에 이르게 합니다. 아무튼 순종이 안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늘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아무튼 오늘 독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독서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그대여, 아무도 그대를 젊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니 말에서나 행실에서나 사랑에서나 믿음에서나 순결에서나 믿는 이들의 본보기가 되십시오. 라고 바오로 사도가 티모테오에게 이렇게 전하는 얘기인데요. 사제인 저도요, 젊다고 무시당합니다. 진짜예요. 저 젊은 사제가 이렇게 저렇게, 진짜입니다. 나중에 좀 알게 될 거라면서 이렇게 막 무시하기도 하고 업신여긴 당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예수님도 젊은이셨습니다. 내가 돌아가신 예수님보다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여러분들은 젊을 때 업신여긴 당하셨나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그럼 지금 어떠세요? 나이 먹었다고 존중해 줍니까? 여러분의 믿음을요? 뭐가 잘못된 거죠? 말이나 행실이나 사랑에서나 믿음에서나 순결에서나 믿음의 본보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업신여김 당할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사실 오늘날의 많은 이들이 양심을 저버렸어요. 이 티모테오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세상의 가르침들에 휩싸여서 하느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양심을 저버렸고 양심이 마비된 위선자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파손당하였다는 표현이 있어요. 믿음이 파손당했고 심지어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 자리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 하느님을 모독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양심을 거스르는, 그러면서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떳떳이 이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은 성령께 이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영에 정신이 팔려 있고, 마귀들의 가르침을 더 좋아하면서 믿음을 저버렸으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위해 이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티모테오는 사명이 주어진 거죠.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업신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존중해 줍니까? 믿음의 본보기가 되셨습니까? 믿음의 본보기가 된다면 자녀들은 감히 여러분의 신앙을 업신여기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했던 거죠. 우린 여기에 뼈저리게 아파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 주님 왜 제 자녀는 성당에 안 나옵니까? 라고 하소연할 때가 아닌 거죠.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는가? 이어서 이렇게 가르치죠. 그대가 더욱 나아지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일을 지속해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대는 그대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이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이게 티모테오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죠.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더욱 나아지는 모습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제자리에 멈춰 있거나 후퇴하거나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삶을 산다면 당연히 그의 믿음은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말죠. 여러분은 어떤 가르침을 자녀에게 주고 있습니까? 또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어떤 가르침을 배우고 습득하고 가르치고 있으세요? 주님의 것인가요? 아니면 세상에서 주워들은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이 마지막에 나오죠. 그대의 말을 듣는 이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공하고 행복한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는 삶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여러분이란 걸 잊으시면 안 되겠죠. 아무튼 우리는 여러분에게도 모든 은사가 주어졌어요.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더 나아지는 모습,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고, 구체적인 사랑, 가르침으로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주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려는 어떤 사명감에 타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게서, 오늘 화답송 내용이죠. 주님이 하신 일들 크기도 하여라.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으로 드러난다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여러분의 은사는 점점 성장하겠죠. 아무튼 제가 이렇게 독서 말씀들을 쭉 따라서 읽은 내용은 기도를 잘하는 방법, 순종하는 방법, 나의 말로 누군가를 구원하는 방법에 대한 해답들이 여기 있기 때문이고,
오늘 복음은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정말 보고 싶어 죽겠습니까? 집에 있으면? 네? 집에 있으면 예수님 보고 싶다. 어떡하지? 네? 보고 싶어 죽겠고, 뭐 하나 할 때마다, 맛있는 거 볼 때마다 생각나고, 누가 죄 짓는 걸 볼 때마다 주님 얼마나 아파하실까 생각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로해 드릴까 늘 마음속에서 상사병이 걸릴 것처럼, 그 정도는 해야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사랑하세요? 말로만 주님 주님 하는 거 아니죠? 우린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큰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큰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많이 용서받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그 분에게 우리가 용서를 빌면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때요? 고해성사는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용서받는 것에는 바쁘지 않고요, 죄에 무감각하고 세상 위로를 찾아다니면서 나에게 예수님을 향한 큰 사랑이 생기길 바라고 있다면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죠. 그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는 이유 뭐겠어요? 다 세상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단죄하고 비방하는 삶에 젖어들었기 때문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면요, 뭐가 사라지는지 아시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면요, 배우자의 사랑도 사라져요. 자녀와의 관계도 사라집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라고 애를 쓰지만 그 사랑이 계속 실패합니다. 우리 사랑의 항구함과 변함없음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거든요. 그죠? 부디 용서받는 것에 게으르지 마시고 적은 사랑에 만족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해성사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해성사 하기 힘드시죠? 네. 힘든 거 압니다. 그죠? 고해성사 얘기만 하면 눈을 피해요. 눈을 감든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큰 사랑을 드리고 싶은 사제의 열정이라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고해성사가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좋아질 때까지 시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누가 뭐라 그럽니까? 오시면 됩니다. 물론 저한테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처를 누가 받느냐?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상처받고요, 평소 기도하던 사람은 제 말을 잘 알아듣고 주님과 가까워지더라고요. 고해성사가 부담스러우면 좋아질 때까지 시도하면 되고요, 들어와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죄 용서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쉽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죠? 뭐 산을 넘어가라는 것도 아니고 전 재산을 어디다 기부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미루고 부담스러워 한다면서, 그 사랑에 바로 앞에 사랑이 있는데 왜 자꾸 도망 다니세요? 도망 다니지 마세요. 오셔요. 도전하시고 사랑을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죄를 죄가 아니라고 정당화한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세상에 많은 분들이 자기가 죄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들어와서 자주 하시는 말들 있죠. 사는 게 죄죠 라고 하시는데, 아, 사는 게 죄세요? 그럼 구체적인 거 하나만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럼 하나도 말을 못합니다. 구체적인 죄를 말하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뭐 얘기하죠? 억울한 거, 속상한 거 얘기하기 시작하세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자꾸 화가 나잖아요. 화나고 그러세요? 자꾸 화나고 자꾸 짜증나고. 만약에 이런 분이 있다면요, 그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이 화를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원죄 없으신 성모님이요? 아니겠죠?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건 내 가까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내 안에 있던 온갖 더러운 것과 고름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가져왔어요. 뭐냐면 성 도로테오 아빠스의 글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만사에 화를 내고 잘못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면서 옳은 일을 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우구스티노 주교님의 글이에요. 자신의 죄에 무관심하면 할수록 타인의 죄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 넣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잘못을 고쳐줄 마음으로 그 잘못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비판하려고 찾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을 자기 탓으로 돌릴 줄 모르고 타인의 잘못을 곧잘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죄만 보이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화내는 이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손가락질을 거두시고 고요하게 주님 앞에서 내 죄를 돌아보고 고백한다면 우리 삶은 완전히 변합니다. 그분과의 사랑이 시작되는 신앙은 바로 죄에 대한 용서에서 시작된다는 것, 주님께서 확실히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